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을 그분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온 도중에 아말렉이 그들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니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하셨습니다. 우선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특정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 세계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많은 사고와 상상력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되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 왕을 통해서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이제 작정하신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되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들의 요구를 한번 허락하시고 사울왕의 뼈저린 패배를 불순종의 역사를 지금 승리해 가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15장 내용을 확인해 가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 왕 더 근본적으로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영원한 그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의 결정과 그의 의지 집행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위의 교회를 세우기로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 구약의 그림자적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울왕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의 요구대로 세워진 사울왕, 그래서 혁혁한 전과도 올리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외부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결국 내면의 자기 싸움에 실패하는 사울의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야 유다 나라를 통치해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15장 마지막 사울의 그 치세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누차 심도 있게 우리가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14장 그 52절 한번 보십시오. 52절 그 마지막 부분인데 사울의 쭉 치세를 말하고 사울이 지난 시간에 사실은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을 잘 세웠다고 그렇게 찬양도 하고 하는데 그 14장 15절 마지막 한 부분 보십시오. 사울이 평생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큰 전쟁을 했으므로 사울은 힘 있는 사람이나 용감한 자를 보면 모두 자기에게로 불러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세상이 보는 판단과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 세속적인 판단과 신령한 기준의 판단이 하늘과 땅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13장, 14장, 15장, 오늘 15장이 피크인데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울이 평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전쟁을 했고 또 사울은 힘 있는 사람이나 용감한 자를 보면 모두 자기로 불러 모았다. 얼마나 그 용장들을 군대 장수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튼튼한 나라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패배요. 이것이 불순종으로 치달아가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참 묘한 거죠. 사울이 힘 있는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모두 자기에게로 불러 모아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세력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내면으로부터 허물어져 버리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보여주는 사건이 15장 나타난 아말렉 전쟁에서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하고 다 진멸하지 않는 그 불순종에서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이건 정말 굉장한 그 계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겉으로 보기에 사울이 얼마나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군대 장수들이 사울 주변에 모여들지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울이 다 불러 모았으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강건하고 정말 이방 대적을 멸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계속 지금 확인했는데 사울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 그 절대적인 뜻과 음성보다는 사람들의 동태를 신경을 쓰고 사람들의 뜻을 두려워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실패하고 그렇게 사울은 허물어져 나갑니다. 힘 있는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모으면서 세력을 확보하면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걸로 착각했던 사울. 자, 15장 내용에서 이제 말로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닌, 하나님이 세운 왕은 어떤 경륜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가가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돼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이 15장의 이 반면교사를 통해서 우리는 뚜렷하고 분명한 계시의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장, 그래서 사울이 평생 많은 힘 있는 자들을 주변에 모아가지고 세력을 형성하여 큰 나라를 이룰 것 같이 지금 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지금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광야에 너희들이 우리가 올 때 많이 그 괴롭혔던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거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전쟁이 붙으면은 남녀노유 할 것 없이 싹 쓸어버려라. 이게 유명한 그 진멸 전쟁입니다. 진멸,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 전쟁이라 하는 남겨두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기 때문에 이 악의 무리들을 완전히 쓸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신신당부하다시피 그렇게 분부를 해줍니다. 그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진멸입니다. 그냥 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멸해버려라. 아주 씨를 남겨버리지 말라. 이게 진멸 전쟁인데, 아까워하지 말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으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분부를 하신 겁니다. 이게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떨어지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작정된 코스로 가는데 사울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을 확보하고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 앞에서 평생 동안 힘 있는 사람들 옆에 이렇게 지금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사울은 힘 있는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모두 자기에게로 불러 모았다. 내일 모레 서울시장 선거하는데 안철수가 어디로 갈 거냐 뭐 이게 지금 관심사인가 봐요. 그 사람이 등장하면은 지금 좀 판세가 확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초미에 시장 선거 신문 안 보십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영입하게 되면은 지금 좀 이렇게 불리한 판세가 이렇게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다 그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른바 세속주의라.
보통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은 그저 힘 있는 사람, 그저 세력 있는 사람, 그들의 동태, 그들의 움직임, 누구를 확보하면은 이 선거판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견제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그게 세속주의요, 세속판이요, 그게 멸망의 코스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사울은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안 그런데 점점 전쟁에서 승리해요. 승리하고 나서 더 기고만장해요. 아하, 이거 진짜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지금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에게 동태에 신경을 쓰느라고 위에 음성을 못 듣는 거죠. 문제는.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베냐민 지파에서 세운 왕이 너희들을 통치할 수 없어. 내가 작정한 유다 지파에서 말제 아들처럼 보이지만 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통치해줘.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해줘.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의 계시의 음성이에요. 내가 세력을 확보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두면은 내가 세력을 확보해서 내 인생이 평탄하고 강건해져 가는 것 해도 그 내면에서부터 허물어져 버리는 사울의 이제 붕괴를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정말 약속대로 오신 유다 지파에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라야 우리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고 탄탄하고 내 인생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너무도 극적인 대비 현상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신신당부했지 않습니까? 1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지금 내려꽂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은 들어야 진짜 왕 노릇을 하지 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지금 포섭하고 세력을 형성해서 나라가 튼튼해질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런 그 사무엘의 음성,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세력을 확보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가장 철두철미하게 순종하신 그분은 홀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제자들까지 다 도망쳐버린, 그래서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마침내 그렇게 죽을지언정 따라간다고 했던 베드로도 다 3번 부인하고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여성 동지들 몇 사람들만 남아있잖아요. 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시면은 4절에서 9절 사울왕이 아말렉을 치고 좋은 것은 멸하지 않고 남깁니다. 이 하나님은 싹쓸이 해버려라. 그 남겨두면 화근이 된다. 아말렉이 너희들을 얼마나 괴롭힌 악의 세력이냐.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가서 완전히 썰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는데 사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병사들을 소집하여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숨어 기다리면서 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아말렉을 떠나 내려가라.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들을 선대하였기 때문이다 하니 겐 사람이 아말렉 가운데서 떠났다. 사울이 하윌라부터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간을 산채로 사로잡고, 이거 얼마나 전쟁을 잘합니까 사울이? 그래서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간을 산채로 사로잡고 그 모든 백성을 칼날로 진멸하였으나 문제는 9절이에요. 문제는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왕과 소와 살찐 것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진멸했다. 이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망할 놈에게 사울이 있습니까?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는 판단의 기준인데,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인데, 지금 사울과 그 백성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 어린 양, 이런 것들은 진멸을 안 하고, 그걸 자기들이 유익한 대로 쓰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치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치 있고 이것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만 진멸하고 썰어버리고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유익대로 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의 궁극적 원인자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게, 전쟁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궁극적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간의 여호수아 때도 아간의 범죄도 그게 아간이 실수한 게 그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랬는데 가보니까 뭐 의류 옷복도 좋은 것이고 이러니까 그걸 착복했다가 아이슨 가서 대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똑같은 원리, 그 아간의 범죄 말이죠.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건데 자기가 기준이 돼갖고 자기가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이래서 나쁜 것만 진멸하고 좋은 건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10절 보십시다. 10절로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을 책망하려 그를 이제 만나러 옵니다. 사무엘.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니 이는 그가 등을 돌려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셨으므로 사무엘이 근심하여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미 그 앞에서 한번 사울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다급한 그 전쟁통에 자기가 제사를 덜렁 드려버린 거예요. 이런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지 왕이 드릴 수가 없는, 그게 하나님의 정한 법도인데 아이쿠 다급하니까 그만 자기가 덜렁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 왕 안 된다 이거. 이미 그 앞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울왕의 그 실수. 그러니까 사울의 이 접근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행하심,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그 사이클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실용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충족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이쿠 급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의 그 힘을 빌어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안 된다. 사무엘에 와서 얼마나 그 징책을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왕을 버리기로 이미 작정했습니다. 이번 실수는 더 결정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신신당부를 했는데 다 썰어버려라. 안 썰어버리면 그거 다시 악의 학원이 돼 또 쳐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다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보고하기를 사울왕이 갈멜에 왔는데 보십시오. 왕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올바른 명제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여호와께 복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행하였습니다라고 하자. 덜렁 추스대는 거죠. 14절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게 추상 같은 이제 예언자의 음성이 내려 꽂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사무엘한테 와서 지금 둘러대기를 여호와께 당신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이 추상 같은 지금 징책이 떨어지는데 도대체 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떼와 양떼 소리가 뭐냐? 이 전쟁에서 다 쓸어버렸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죠. 15절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이 양떼와 소떼의 제일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남겼다가 지가 아까워서 남겨놓은 그럼 또 백성 둘러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퓰리즘이라는 우리 현대말로 말하면 자기 좋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불리할 때는 백성 핑계대고 백성이 나를 그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또 자기 좋을 때는 자기 중심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지금 그렇게 사울이 백성이 양떼와 소떼의 제일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남겼다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것들을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끌고 왔으나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변명을 한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만두십시오. 여호와께서 밤에 제게 말씀하신 것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 사울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사무엘이 말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일기를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그들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싸우라 하셨는데 왕은 왜 여호와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성을 듣지 않고 노력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본질적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둘러싸여 있고 세력가들에 너무 많이 둘러싸여 있던 사울.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언약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금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지켜가시고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 이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언약 성취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해요. 너희들이 왕을 세우는 왕들은 너희들을 다 징병하고 징용하고 너희들을 다 지배할 것이다. 그 앞에서 이미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지금 사울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 용사들 불러 모아서 세력가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는 너무도 둔감해버린 사울.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은 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노력하기에 급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는 데는 민감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지금 민감한 사울. 참 재미나지 않나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라. 그러니까 사울은 뭐 별 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 세우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한번 그렇게 보여주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사울은 하늘의 뜻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모은 사람들을 형성하고 세력을 형성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옛사람을 대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사울 세속주의를 가르쳐주고 옛사람을 대표하는 이런 사울왕은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이걸 보여주고 가장 미말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제 아들 약속된 유다 지파에서 나타난 다윗, 그렇게도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다윗을 통해서 세우는 그 나라야말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작정하여 진짜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신 대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으며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으나 백성이 길갈에서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노략물 중에서 양떼와 소떼
곧 진멸해야 할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니 사무엘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유명한 이 규절 아닙니까?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진정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 순종이 제사, 껍데기 제사 아무리 하면 뭐하냐? 그 마음이 빠져 있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께 마음이 빠져 있고 세력을 형성해서 너 좋은 대로 지금 취사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23절.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추상 같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리겠다고 하는, 폐위시키겠다고 하는 뜻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24절 보시면은 24절로 31절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제서라야 이제 사울왕이 자복하는데 이제 시점이 지나버렸어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 곧 당신의 말씀을 어겨 죄를 지었으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사울이나 범죄한 인생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주시고 언제나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많이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 다윗의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울은 둘러싸여 있는 세력가들,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다스린다고 착각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가, 그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말씀인 거죠. 자문이 말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 약속한 대로 당신이 자손도 번창하고 땅도 정복하고 당신이 세운 유다 지파에서 당신이 세운 다윗왕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겠다. 이것도 구약 아닙니까? 이것까지만 해도 진짜.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정말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왕이시다. 그분이 진짜 통치하신다. 사울 안 돼. 사람 많이 끌어모으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너는 내가 폐위시켜. 초동목동 다윗 같은 힘없고 주변에 세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세우면은 그게 나라가 되는 거야. 그걸 지금 구약의 드라마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왕 중의 왕이신 분, 진짜 이 온 우주를 한 손에 거머쥐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 지금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인 삼고 지금 통치해 가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말씀 운동을 역사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으키고 지금 진행하시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사울왕의 이 불순종, 그로 말미암은 폐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두려워할 대상이냐 말이죠.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진짜 두려워할 대상. 이분의 작정대로 되는 것이고, 이분이 세워야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시편에서 아무리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다. 파수꾼들이 아무리 경성해도 그 나라를, 그 성을 세울 수가 없고 그 성을 지킬 수가 없다. 이쪽에서 지켜줘야 되지. 파수꾼들이 애를 써가지고 막 밤샘을 하고 밤샘을 해서 성을 지킨다고 그 성이 지켜지겠는가? 그 솔로몬이 세워졌다가 한번 뼈저리게 한번 무너져 버린 솔로몬이 그 노래하는 노래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백성 두려워할 것 없고 세력 있는 사람들 옆에서 끌어모은다고 그게 나라를 형성하는 게 아니야. 그다 세속주의야. 그리스도 한 분 의지한
한 영혼이 이 말씀 운동에서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의 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세력이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금해가고 무너지느냐 말이죠. 진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이게 쉽지 않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힘이 형성되니까 그래 점점 위로부터의 음성이 둔강한 거예요. 지금 사울은. 위로부터의 음성은 둔강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백성들이 나를 지금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 이게 두려운 거죠. 사울은.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거죠.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는 과정적 설명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고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을 붙잡으니 옷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내어 그것을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화급하든지 막 겉옷 자락 붙들고 살려달라고 지금 하는데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당신이 아닌 하나님이 작정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신다. 29절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분은 거짓이나 후회가 없으시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정해진 뜻 당신을 패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새로운 나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작정한 뜻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대로 선포해 주는 겁니다. 30절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으나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제발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기를 높여달래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지는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라야 만세반석 위에 세워지는 건데 사울은 아직도 못 깨닫고 자기를 높여달래요.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고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32절 보십시오. 32절 33절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저주하고 찝어 쪼개 죽입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나오게 하여라 하니 아각이 절거히 그에게서 나와서 말하기를 참으로 사망의 고통이 지나갔구나라고 하였다. 이 아각은 지를 살려주는 줄 알고 지금 이게 그 토막 살인 사건은 아니고 토막 이게 내서 쪼개서 죽이는 사건인데 아각은 착각을 한 거죠. 자기를 살려주려나 해서 지금 쫓아나오는데 33절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 칼이 여자들에게서 아이를 빼앗은 것 같이 그 칼이 여자들 가운데 하나인 내 어미에게서도 아이를 빼앗는다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잘라 조각냈다. 싹싹 다 조각냈다. 이 사울이 살려준 아각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히 찔러 조각. 이 구약에서 사람 죽이는 방식이 아주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영적 전쟁이 그만큼 영적 전쟁의 그 치열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 중입니다.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세속주의는 넘실대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세력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음성보다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들. 이것들이 우리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본래적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주시면은,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면은, 그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마태복음 지난 주간 수요일 날 공부를 했는데 왕권의
그 왕권이 어떻게 그 이루어지는가를 그 마태복음은 너무도 리얼하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을 지난 수요일 날 소유 강좌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그 왕권은, 그의 주권은 어떤가? 20장에서 포도 품꾼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왕의 통치 방식과 메시아의 왕의 통치 방식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 물론 이제 다윗을 통해서도 직접, 구약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구약에서는 지금 사울은 사람 끌어모으고, 사람 동태 살피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런 왕권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홀로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간다고 하잖아요.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어떤가? 그게 마태복음 20장이 잘 나와요. 수요일날 강의 들었습니까? 안 들었으면 인터넷이라고 들으셔야죠. 거기 보면은 품꾼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품꾼들을 그래 아침에 모으고 점심때 모으고 오후에 모으고 마지막 답에 모으는데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뒤에 온 사람부터 나눠주니까 말이죠. 제일 앞에 온 사람 보너스 받을 줄 알고 기대하고 있다가 성질 바락바락 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게 왕권을 지금 보여주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너들 뜻대로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나타난 그 흐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그것도 물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주권을 가지고 지금 베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조금 있으면 죽는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바로 그 뒤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 사울 같은 마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 세력권을 형성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 이 사망에 속한, 죄에 속한 마음들을 전부 처복종시키고 내가 부활하겠다. 내가 진짜 왕이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긴 내가 왕이다.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와요. 그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지금 장면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다, 전날에는 다 이 사망 권세, 죄악 권세, 세속주의, 다 사람 두려워하고요. 다 세력을 형성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철폐하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 부활해서 내가 왕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왕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그게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 사건들이 계속 전개되는데 그게 왕이 지금 행하는 일들을 지금 보여준다. 왕권을 지금 행사하는 방식을 마태복음 20장에서 다윗에게 구약에는 보여주는 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다음 사건이 집에 가서 20장 보십시오. 집에 가서 공부 안 하셔서.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권자를 노리지 않습니까? 여성 동지들도 아주 권자를 잘 노리는가 봐요. 나는 남성 동지들만 권력 지향적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가 봐요. 우리 여성 동지들도 아주 성경에 보면은 권자를 노립니다. 우리 아들들 좌편에 우편에 좀 앉게 해 주시지요. 이게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 보면서 나무 이야기처럼 듣는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놈이 아니죠. 그는 참 그분은 참 권력지향적이고 못됐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내면 속에 사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뒀으면 우리도 다 이렇게 살다가 망해야 될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주시고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지. 권력 지향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계기가 없어서 못할 뿐이죠. 힘만 있으면 우리는 권력을 지향하고 힘만 있으면은 세베대의 아들들 여인이 와서 예수님 이 나라가 임하면은 내 아들을 좌편 우편에 좀 앉혀주시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이 딱한 여자야 말이죠. 어찌 네가 구하는 게 그런 거냐? 그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일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 그건 준비해놓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 세상 나라 임금들은 임의로 사람들을 주장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20장에. 세상 나라 왕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권세를 부리지만은, 진짜로 온 메시아는, 왕은 그렇게 말하죠. 진짜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왕, 이 땅 위에 약속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은 그렇지 않아.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오신 왕이 행하시는 그 왕권의 실상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세상 왕이 다스리는 방식하고 신령한 왕이신 메시아가 다스리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 줄 알아? 그게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의 여인의 그 대화 속에서 나타난 왕권을 가지시고 왕권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시겠다 하는 그 메시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왕과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구약에는 이 사울왕이 전형이에요. 구약에는 힘 있는 사람들, 용사들 많이 끌어모았어요. 그 사람을 많이 자기 주변에 끌어모을수록 위의 음성이 안 들려요, 문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위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점점. 세상의 힘을 많이 획득하고 그 믿음으로 행사하지 않는 세상의 힘을 많이 획득할수록 위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지금 두려워해서 내가 지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왕권의 행사는 어떠한가? 세상 왕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장하고 권세를 부리지만은 메시아로서는 오는 왕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섬기러 왔나니 내가 죽어 너희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어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이게 메시아 왕권의 실행 방식입니다. 이게 사울왕을 넘어 백성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세속적인 힘을 발휘해서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다 패해버리고 그거 안 돼. 그걸로는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야. 내가 세운 초동 목동 같은 다윗이지만 하나님께 묻는 다윗 왕을 통해서 내가 진짜 나라를 세워주마. 이게 구약에서 사무엘상하 이제 뒷부분에 점점 가면서 그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까? 이 세력을 갖고 있거든요. 다윗은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이 틀림없이 이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깨나 하나 더 위에 크지요. 힘 있는 사람들 불러 모았지요. 틀림없이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쪽에다가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가 세우는 왕은 은혜로 내가 마음대로 천국을 주장해. 근데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이겨 내가 승리하고 말아.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나는 그냥 있어도 자충족한 분이야. 사람들로부터 뭐 섬김을 안 받아도 스스로 자충족해. 나는 한없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섬겨주러 대성물로 주러 이 땅에 올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대신 대속물로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가시고 대신 죽으시고 찢겨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다윗이라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우시는 메시아 그분이 와야 아각을 다 잘라 쪼개듯이 사망 권세를 다 철폐하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우리가 승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주권적인 통치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 한 영혼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생명을 대성물로 주어 너를
섬겨주겠다고 오신 그 왕. 그분 앞에 우리의 감동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섬김이 없는 권세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거기에는 섬김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귀에 들리는 이 메시아의 음성은 오늘 이 사울왕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이제 마침내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심을 이때 후회한다는 건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울의 실수를 동정하신다. 안 돼. 그걸로는 안 돼. 내가 세우는 왕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세워갈 거야.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선교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울 거야.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 놓을 수 없어. 그분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시고 그분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 그의 섬김 속에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이제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고귀한 신앙을,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 이 사랑의 통치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 삶이 얼마나 감격하고 세상에 많은 것 가지지 않아도 이 세상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도 기억하시고 신령한 통치를 해가시는 하나님, 우리 한 영혼들을 지키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이 교회를 세우고 그분이 말씀 운동을 하고 그분이 세계 선교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럼 그의 통치 속에 기쁨을 얻게 되고 우리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음을 받았고 그의 아들이 은혜로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끝내십시다. 34절, 그 후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갔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으니 이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기 때문이며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다. 사울의 그 실수를 동정했다. 아니야, 너는 사람 불러 모으고 백성 두려워한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다윗,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고 여러분과 저의 귀에게까지 복음을 들려주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또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 속에 언약대로 오신 그 언약적 신실함 속에 찾아오신 여러분과 저도 얼마나 세베대의 아들 여인의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권자 좋아하고 우리도 세속주의를 즐겨하고 우리도 우리 좋아하는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렸던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새 사람 만드시고 그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의 무궁한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력을 모으려고 하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인지, 이 진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 진리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옵소서. 땅끝을 향해서 힘차게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쓰임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